17과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옛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7과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말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10가지로 제시가 됐지만 2가지로 압축이 됐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한 가지로 압축이 되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7권 구속사 시리즈 7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판이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제목이 되었고요. 그 돌판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돌판이라는 이름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처음 등장하면서 역대하 5장 10절에서도 돌판이라는 기록이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언약의 돌판, 제목처럼 언약의 돌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 9장 9절, 11절, 15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판이라는 이름도 있죠. 증거판. 근데 이 증거판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한꺼번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증거판에 대해서 이제 미리 기술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증거판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 신약에서 기록된 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나,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다 불신의 증거라고 그랬죠. 불신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하지만 은혜를 주신 징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처음 출발점이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기념물이 많으면 좋지 않다. 그죠? 기념품이 많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처리한 흔적이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많지 않은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은 어떠한 불신의 흔적이 있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차 등정. 시내산 6차 등정부터 그 불신의 모습이 시작이 되죠. 6차 등정은 하나님이 4차 등정에서 선포하신 십계명, 그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죠. 4월 17일 날 하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념이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형제들끼리 도륙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형벌을 시작을 하신 날이죠.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월 17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라. 신명기 9장 9절에서 모세가 회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둘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일 동안의 이 6차 등정의 금식 기도에서는 돌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동행자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40일 동안 하루 만에 당일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기 생각이 점점 풍성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회고하고 있느냐. 신명기 9장 7절 8절 읽어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한 순간부터 불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회고되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거역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라고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려고 분주하셔서 모르셨던 게 아니라 그러시면서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전에 벌써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모세, 네가 인도했잖아. 모세의 백성, 너의 백성이잖아.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주어 하나님의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행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 만들고 절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나대로 하게 하라. 너네도 너희 맘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위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한다. 딱 붙잡고 싶은 그런 말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도자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크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나에게 시험이에요. 그 칭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돌파하는 걸 원하시냐. 이건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높여주실 때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칭찬받았으니까 나 잘했구나. 혼자 뿌듯해하고 막.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거나 혹독한 시험을 주시거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려는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의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11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가장 약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거 아닙니까? 횃불 언약의 성취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로서의 방향이 언약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집중하는 모세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돌이키셨을까요? 모세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언약. 그 언약에 기도를 하는 모세, 그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계명에 있는 두 돌판은 10가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백성들한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죠. 돌이키셨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나도록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6차 하산 후에 증거의 두 돌판을 깨뜨리는 일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두 돌판의 크기와 두께가 어느 정도였는데 산산조각 나게 박살났냐 이거죠. 32장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29절을 보면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시면은 그 두 돌판을 모세가 손으로 들고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판이랑 똑같이 깎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차 등정 하산 후에 그걸 던졌는데 깨뜨려졌다. 깨뜨리니라라는 원어는 쏴바르라고 하는데 쏴바르 뜻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 두꺼워서는 두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겠지만은 던졌을 때 산산조각 나게 박살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판을 말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케레쉬가 있고 루아흐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루아흐예요. 비교적 얇은 판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데 케레쉬, 이거에 대비해서 케레쉬라는 단어는 두꺼운 판이거든요. 성막의 널판을 말할 때 케레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의 널판을 계산을 했었을 때 두께를 얼마라고 생각을 했었죠? 11.4cm라고 이미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11.4cm. 성막의 널판의 두께는 11.4cm. 그것보다 얇은 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은 그다지 넓은 판이 아니었다. 그리고 루아흐는 일정 부분 사람의 마음판을 말할 때도 루아흐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판이니까 굉장히 얇은 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판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증거의 두 판을 깨뜨렸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웠다. 라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갈아가지고 매겼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헷갈려서. 근데 금송아지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녹여서 덩어리로 만드는 것보다 그 덩어리가 돼 있는 것을 가루로 빻는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온 백성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갈지 않은 한 그 엄청난 덩어리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스스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형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했냐면 모세는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아론. 32장,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죠. 자리를 비우고 네가 최고 책임자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죄에 빠지게 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랬을 때 아론이 변명을 이어가죠.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아론의 변명이 나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냥 모세도 아니고 이 모세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저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갖고 오라 하였고 그걸 불에 던졌는데 역시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전개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역할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건이 벌어졌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론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앞으로 불러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왔고 도륙해라. 그래서 3,000명이 그날에 도륙당하는 사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옆에서 누가 뭐예요? 중보하죠. 다니엘도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나라의 죄도 자기가 걸머쥐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도 나라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에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 모습의 본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차 등정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3절까지가 7차 등정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40일 중보 기도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전 1446년 4월 18일부터 5월 28일에까지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 보면은 이튿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4월 17일 날 내려와서 송아지를 부수고 정죄를 하고 3,000명이 하루 사이에 죽고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 아주 무서운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도대체 언제 있었는가? 4월 16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월 16일.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고 이튿날 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17일에 내려왔으니까 그 전날 4월 16일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전날이다. 그러니까는 막판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차 등정 올라가게 되는데
7차 등정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차 등정에서 금식을 했냐 안 했냐라는 이슈를 봤을 때 신명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보했다. 중보 기도의 시간이 40일이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25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전히 그 전과 같이 그쵸?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중보를 했는데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죠. 신명기 9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진행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니라. 죄를 사실하죠. 죄를 사실적으로 진술을 한 다음에 모세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 그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둘째 사망, 유황불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벌을 내가 다 받겠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중보하는 이 기도, 누구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생명을 이 땅에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라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예표하는 그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기도를 아마 하시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진짜 애가 끊어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인 거지 그 정도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모세가 엄청났다. 이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생명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좀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랑 동행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랑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합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너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라. 그리고 나의 사자를
너 앞서서 행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로 적화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는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걸머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너희들과 내가 같이 가다가는 중도의 어느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이죠. 뒤이어서 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자 중보기도의 완성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제3자가 대신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가 중보겠지만은 중보기도의 완성은 뭐냐면 그 대상자도 같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의 완성이에요. 자기 자신은 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용서받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건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 빼고 중보기도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났다.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 회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니까 단장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좋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단장품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그런 장신구에는 다 우상이 어떤 식으로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깨우치고 그것을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옳다 생각되셨기 때문에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너희들 안에서 단장품을 제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너네들이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는 거죠. 회개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여태까지는 같이 안 가. 내가 너네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가?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각자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동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를 2번 하죠.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12절 13절 보시면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나한테 누가 나와 함께 갈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답변을 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로 편케 하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도 모세는 이거를 확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모세의 재강구가 들어가죠. 그것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간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들에게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천하만민이 알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간구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17절에 화내지 않고 말씀하세요.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모세를 알고 모세에게 은총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하나 짚어서 모세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의욕을 갖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이 중보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차 등정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이 되었죠. 주전 1446년 5월 30일부터 7월 10일, 5월 30부터 7월 10까지 금식 기도의 기간이 있었고 이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은혜로 7월 10날이 대속죄일이 되었어요. 목적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아침 전부터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갔다. 이것을 출애굽기 34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시내산 높이가 얼마일까요? 2291m. 2291m의 마지막 등정을 지금 모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하는 지리산이 1915m죠. 1915m. 지리산보다 높은 산을 하루에 왕복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또 올라가서 있었죠.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동행자는 없었어요. 6차 등정 때는 여호수아가 같이 갔잖아요. 동행자가 없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를 남겨두었다. 이 말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동행자 여호수아를 진중에 남겨두고 모세가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에 있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근접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판과 나무개를 먼저 만들고 올라오라고 신명기 1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나무개의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다듬어가지고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다듬다라는 단어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다듬다라는 것은 찍어서 형상을 만들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장을 만들어서 딱 찍으면 거기 색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것과 같은 판이랑 똑같은 것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돌판들은 초림과 재림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초림,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 두 번째 돌판의 역사는 재림의 역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3절에서는 모세가 만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7장 1절을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차 등정 때 하나님은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 식양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래서 6차 등정 때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의 지휘 아래 부살렐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6차 등정 때 보여주신 식양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그 돌판에 기록된 방법을 보면은 양면, 앞뒤로 기록되게 돼 있죠. 그래서 10계명의 돌판이 두 개인데 한 돌판에 1부터 5까지, 1부터 4까지, 한 돌판에 5부터 10까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릇의 앞과 뒤에 10계명 10가지가 다 있는 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똑같은 판이. 그러니까 언약의 두 돌판은 그렇게 양면으로 제작해서 두 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 판은 직접 만드셔서 직접 기록하셨고, 두 번째 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판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12절, 3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4장 1절, 4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의 기록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5절을 보시면 그 나무계에 보관된 그 10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바이 흐유 샴이라고 합니다. 바이 흐유 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것을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을 두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의 근본된 그 사이에 해석이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 역시 샴이 생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아담에게. 근데 그의 근본된 토지는 거기 말씀이 기록된 그 장소. 말씀이 기록된 그 장소를 하나님이 바꿔라서 말씀으로 가치관 삼아서 살게 하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인류에게 제시하셨음을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약의 두 돌판의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의 구속사적 교훈.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도 다시 깎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똑같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섭리.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 아담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을 통해서 후손을 다시 한번 주시는 섭리를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타락의 사건은 3장에서 있었죠. 근데 5장 1절부터 3절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 셋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깨졌지만 그 깨진 아담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한번 회개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족보를 진행하셨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기록을 하고 있죠.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죠. 초림과 재림을 빗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눈에 목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죠. 또 이제 재림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이 돌판이 깨졌다가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을 보면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의 역사, 또 첫사람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판은 깨졌지만 거기 기록된 말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깨질 수가 없어요. 무영,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형식과 구조와 그런 방법은 깨뜨려질 수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본래 그 맥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가다가 교만이 생기면 깨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깨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 번째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욥기 23장 13절을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위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난리 진짜 브루스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돌파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신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궁극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뜻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가 궁극의 하나님의 뜻, 영생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판이 깨어져도.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모든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돌판이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루아흐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11.4cm보다 얇은 판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판이란 얘기예요.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건데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판에 기록이 됐을 때 내가 구속사 시리즈 12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에스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다라는 단어 화네로라고 하죠. 화네로. 화네로는 명백하게 선언하다. 보이게 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림, 두 번째 나타난다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근데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환해로예요. 명백하게 선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명백하게 기록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말씀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재림을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하나하나 이해를 못하겠다 생각을 해도 성경을 계속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왜? 깨닫는 거는 나의 인지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나한테 주셨을 때 그걸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고 그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재림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원리죠. 그래서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것. 그 다음에 구속사적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죠? 가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다 알고 있죠.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그만큼만 지켜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어떤 동 떨어뜨려 놓고 그걸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마음속에 기록하고 지키는 자죠. 그래서 계명을 가지다라는 거는 원어의 뜻으로 자각하다, 고수하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자각했다, 그 말씀을 고수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거죠.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지키다.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고수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구속 교훈은 회개해야 길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우리가 아까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면 내가 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같이 가지 않겠어.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해야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이나 23절을 볼 때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에도 회개를 하고 출발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한 다음에 출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죠? 에스라의 기도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금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네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를 믿으면 니네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 안 하셨어요.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 그 다음 길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있다. 유쾌한다. 이 성경 구절을 왜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유쾌하게 된다라는 뜻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라는 헬라어는 아납식시스라고 합니다. 아납식시스. 이 뜻이 뭐냐면 서늘하게 함, 그리고 호흡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를 보시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와서 산책하신 게 아니죠. 날이 서늘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있다라는 건 뭐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타락한 아담 하와라, 남자와 여자와 할지라도 그 서늘한 기운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가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아납식시스의 어원은 아납시코라고 하는데, 아납시코, 그 뜻이 뭐냐면 그 어원의 뜻은 다시 서늘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서늘하게 하다, 호흡을 회복하다,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죠. 산책. 다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그 옆에 같이 거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호흡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말씀 앞으로 갈 수 있고 그 말씀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깨어진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그대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변치 않는 나의 뜻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을 언약의 두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을 거듭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정한 뜻, 변치 않은 뜻을 지속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하여 무엇을 초점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100만 번째도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는 거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세게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념품은 있을지언정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념품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처럼 내가 말씀에 기록된 루아흐, 마음판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고 호흡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약궤에 들어간 두 돌판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 저희들의 호흡이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 샘물에 감사 감격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기까지 저희들 회개를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형질과 동일하게 같은 판을 찍어낼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믿음의 증거가 될지언정 불신의 흔적을 갖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찍혀 나와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소사 시리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베일 때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신심과 진정이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